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금년 반이 끝났어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온 지 4년 반 돼가고, 이정희 집사님 여기 몇 년 사셨다고 그랬어요, 파스토? 90년? 그러면 34년 됐네.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에요. 이게 정말 눈 깜빡할 사이 같은 이 세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잊으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예배 오셨을 때 그날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 드릴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시면 저를 좀 더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다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여정이니까, 믿음의 생활이니까, 아무리 사방팔방에서 또 본인의 마음속에 환경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해도 예수님은 신약 복음서에서 마테마가 누가에 3군데 다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나무를 옮겨 심는 비유를 하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종들이 와서 이거 열매든 뭔데 되니까 그냥 파 버립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3년 정도만 더 두고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바쁜 시대에 저는 3년까지는, 저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못해. 그런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꾸준히 다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본인이 당기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예배라는 것조차도 한번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 한번 예배,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뭐라고 저러든 하든 우리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한번 프랙티스를, 실천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위 말하는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든지 다른 목사님을 찾아야 되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말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최소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예수님은 3년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린 그만한 넉넉한 시간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한번 이미 다시 시작된 그 예배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더 나아가서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영혼이 달려있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은혜의 열매들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먼저 보고,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타미자매 못 쫓아와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준비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는 말씀에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집중하셔서.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페이지도 365페이지네. 아까 불렀던 찬송가도 365장.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장 4절 한 절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 몇 주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왜 제가 칠판을 준비했냐면은 뭐 어떠한 거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칠판에 쓰는 요 표현, 요거 하나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팍에다가, 마음의 왁구에다가 꼭 잊지 않게 잘 보관하셔서 당분간 앞으로 몇 주간 이제 계속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그 말씀의 주제들을, 말씀의 어떤 핵심들을 정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잘 쫓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갖고 정말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오늘 이 아침부터 앞으로의 몇 주간 동안 나눌 저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이거 잘 보이시나요? 진짜 보이죠? 필체는 또 이제 필체 갖고 시험 들면 안 돼.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필체가 어때요? 안 좋다고 그러잖아. 그 말은 뭐야? 서 목사는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건 알아서 생각들 해. 그건 내가 내 입으로 말해서. 자,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몇 가지 주제들, 오늘 이제 예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게 다 진짜면 이런 시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됐던, 또 어떤 성격이 됐던, 혹은 하는 일이 됐던, 말이 되었던,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장식으로 갖고 있는 것조차도 진짜 명품이 있고 그걸 흉내는 것 같은 짝퉁 가짜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는, 영생하느냐 영벌을 받느냐가 달려있는 이 영적인 세계조차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이 큰 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어떻게 정말로 정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진리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잠시 몇 주 동안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것을 이 우리 바시토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부터 아마 한두 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진짜와 가짜를, 참과 거짓을 한번 분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 코미디언보다 더 정말 웃기시면서, 근데 웃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목사님 말씀 동영상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모든 상황 혹은 사건 혹은 어떤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이 사박자로 모든 것을 한번 구별하면서 분리를 해보더라고. 네 박자로 나눠갖고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제가 볼 때 효과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진짜와 가짜라는 이제 큰 주제로 접근할 때 어떠한 사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액션이 됐든 상황이 됐든, 자, 이걸 우리가 사박자로 한번 나눠보면은, 이거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 이게 사건이든 뭐가 됐든, 예배라고 오늘 그냥 예배니까, 예배의 주제로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예배만 놓고 볼게요. 예배도 진짜 예배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있다라는 거야. 그 진짜 예배가 뭐가 되면, 진짜가 되면은 이거는 뭐야? 따봉이야. 진짜 최고인 거야. 진짜 예배가 진짜 예배처럼 드러나면 최고인 거지. 최선이고 최상인 거고. 자, 그러면 넘버 2는 뭘까? 두 번째 경우는 뭘까? 가짜 예배 같은데 실제는 진짜인 거야. 예를 들면, 이해하시겠어? 보니까 어설퍼. 아이고, 사람도 몇 명 없고 성가대도 없고 사도신경 고백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네? 대표기도도 없네? 성경 교독도 없네? 보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거랑 너무 달라갖고 가짜처럼 보여. 어느 교회처럼? 바시토 교회처럼 가짜처럼 보이는데 실제를 보니까 뭐야? 진짜인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또 어떨까? 그나마
최상이라면, 차선이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을까? 가짜 예배인데 진짜도 말이 안 되죠. 가짜 예배인데 실제도 가짜인 거야.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짜 예배야, 거짓 예배야. 근데 진짜 실제로 가짜야. 그러면 그냥 꽝이야, 그냥 꽝 정도인 거야, 이거는. 자, 최악은 뭘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예배 같은데 실상은 가짜인 거야. 이거 진짜 최악이죠, 최악. 그잖아요. 내 눈으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같았는데, 진짜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실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라더라? 가짜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당황스러운 경우, 이것만큼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정말 통탄할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제가 보니까 제가 저의 삶을 또 지금 40년 정도를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특별히 한 25년 정도를 목사의 삶을 살면서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예배하는 많은 크고 작은 이 땅의 소위 교회라고 불려지는 많은 교회들의 예배의 모습이 진짜 보니까 진짜 같은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거는 아주 소수인 거야. 내가 보니까. 오히려 그나마 이거보다 좀 더 그나마 이건 뭐 저의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바시토 교회, 아까 우리 권사님도 딱 그냥 망설임 없이 말하잖아요. 우리 바시토 교회 가짜처럼 보여. 보니까 다른 교회는 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안 해. 다른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 첫 주 특별히 성찬식도 하는데 이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마음이야. 안 하다가 어떤 날 갑자기 툭 하고 다른 교회는 그나마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때는 가운 입고 나와서 앞에 위에 대강대성에 올라가갖고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아니 이건 생긴 것도 짜리몽땅하게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목사님이 앞에 와갖고 막 어떤 날은 평일날 예배 같은 경우는 막 청바지에다가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와갖고 찬송하고 예배. 진짜 겉으로 보면 까딱 잘못하면 진짜 뭐 같아? 가짜야. 가짜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진짜라고 내가 벌써 단정을 내려버렸네. 가짜 같은데 진짜인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냥 가짜가 가짜 같으면 이건 그냥 그런 거. 가짜니까 누구나 다 봐도 가짜인 거니까 그냥 상관없어. 근데 제가 볼 때 조심스러운 판단이고 더더욱 조심해야 될 판단이지만은 이 땅 위에 오늘 많은 교회들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이 땅에 오늘 많은 교회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짜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속에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문제의 핵심을 한번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부분으로 돌아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 바시토 교회랑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가짜 같은 말씀드렸잖아요. 교동문도 안 해요. 사도신경도 했다 안 했다 해요. 주기도문도 했다 안 했다 해요. 성찬식도 했다 안 했다 해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뭐랄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허접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만 한 정말 가짜 같은
우리 바시토 교회. 그런데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과 형식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할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는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그러면 정말 진짜 예배, 참된 예배의 그 본질, 그 핵심은 정말 무엇이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가지고 개인이든 공동체 예배가 저 예배는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공동체가 드리고 있는 저 예배는 진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여기 보고, 여기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피. 어휴, 섬찟하죠?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피! 그러니까 섬찟해. 진짜 예배는,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피로 드리는 예배야. 그러면 우리 가서 어디 가서 피 구해와야겠네. 지금 닭을 한 마디 잡든. 이정희 집사님 닭 키워요 집에?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 닭 키우는 분들 있잖아. 빨리 그 집 가서 우리 닭 한 마리 잡아갖고 그냥 목 쳐갖고 그냥 피 받아와야겠네. 누구 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수의 피를 통과하는 예배는 최소한 진짜 예배인 거야. 아무리 껍데기가 그럴싸하고 수백 수천 명의 성가대가 있고 화려한 찬양단이 있고 심지어는 세상 조명, 의랍복잡한 조명들이 비춰지고 막 정말 모델보다 더 잘생긴 목사님이 쫙 그냥 기름 쫙 바르고 나와갖고 막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해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예배는 가짜인 거야. 다른 말로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분별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성경 제일 첫 장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인류 최초로 드려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 시작돼요.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더 나눌까 하다가 지금 제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인류,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 기쁨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첫사람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 한번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했을까 안 했을까? 뭐라고? 그죠?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예배했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거에 뒷받쳐서 사모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일상, 삶 자체가 예배였을 것이다. 그죠? 우리 바시토 교회 수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수준 나왔잖아. 이 답을 이렇게 쉽게 딱 맞춰버리는 교회는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린 망설임 없이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 제가 한 주간 동안 암만 생각을 해봐도, 저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은 사람이요,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성경을,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까지,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예배라고 우리가 단어 자체도 안 쓰는 거야. 사모님 표현대로 하자면 정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뭐였어? 예배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그냥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 땅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범죄하는 모습이 나와.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그 창세기 4장은 뭐라고 시작되냐면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해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그 동생인 아벨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자, 4장
1절부터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이 중요한 부분이죠. 3절 4절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나오는 드렸다라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배라는 개념의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인도 자기가 농사했던 곡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오퍼링한 예배를 드렸고, 그 동생인 아벨도 자기가 기르고 있는 목축하고 있던 양의 새끼들 중에서 어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퍼링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 5절이에요. 참 인류의 비극,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비극의 모습이 4장 5절의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4절부터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자 이거를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대로 말한다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진짜 예배였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진짜 예배였던 거야. 자, 껍데기의 모습까지는 우리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 걸 가짜로 봤던 진짜로 봤던 그건 우리가 몰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최소한 아벨의 예배는 진짜 예배였던 거야. 맞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가인의 예배인 거야. 똑같은 예배인데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자 가인이 드렸던 그 곡물이 하나님께서 볼 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대.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인의 예배는 뭐예요? 가짜 예배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배, 가짜 예배는 역사의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당연히 캐시션 마크를 딱 찍을 수 있잖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벨의 예배는 진짜 예배로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가짜 예배로, 가인의 예배는 그 결과가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 두세 군데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충해줘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했고 왜 아벨의 예배가 연락됐는지, 받아줬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읽을게요. 아 저기 있네. 야 이제 나도 눈이 시려지니까 저 정도 글씨는 안 보이네. 여기 보고 읽어야겠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 쓰여진 거잖아요. 몇천 년 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이미 있었던 일인 거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어떤 예배였다. 그 중심에, 그 바닥에 뭐가 깔려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그러면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찾진 않았지만 그 뒷구절 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야. 어떤 믿음? 그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인 거야.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저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정말 복된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이란 건 뭐고, 반대로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은 왜 동생인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의 거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동생, 참 인류 역사가, 정말 성경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역사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야. 자기 동생까지도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불행한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이 4장에 우리가 읽었던 4장 앞부분에 있는 3장의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벌거벗고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전제가 돼야 될까? 어린 양, 어린 염소가 죽어야 되겠죠. 그 새끼 짐승 하나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예배할래야 원래 예배 관계였는데 아까 사모가 표현한 대로 한다면은 정말 삶 자체가 예배였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치밖에 볼 수 없었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면서 피를 보시면서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인생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미원 권사님 어디 아파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으시겠어? 시원한 물 있어요? 몸이 안 좋아 보이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피로도 없습니다. 온 영과 온과 몸이 다시 한번 강건함을 회복할지어다. 원래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더 빨리 끝낼게. 우리 또 아프신 분도 있으면, 어르신이 또 아프면 안 되잖아. 왜 피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보니까 타락한,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그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3장과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4장,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뭔가까지 드리면서 했던 그 예배의 모습, 그나마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비슷한 그 형태를 가졌던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이 3장과 4장 사이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야, 죄를 범했었어.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핏값으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좀 지나다 보니까 4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태어나고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이 태어났어. 이 네 식구가 밥 같이 먹었을까? 따로따로 먹었을까? 밥 먹을 때 밥 같이 먹었을까? 따로따로 먹었을까? 왜 따로따로 먹어요? 왜 따로따로 먹어? 밥 같이 먹었겠지. 모르지. 나중에 큰 다음에는 진짜 다 따로따로 나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으면서 밥 같이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한테 아벨한테 무슨 얘기 해줬을까? 기분 나쁘겠네. 가인한테 아벨한테 하니까. 가인한테 아벨한테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아빠인 아담과 하와가 뭔 얘기 해줬을까? 야, 이 밥 맛있다. 이 반찬 맛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했겠지. 자기 사랑하는 정말로 첫 번째 아들인, 인류의 두 번째 아들은 그 귀한 아들들한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예배의 실패를 맛봤던 아버지인 아담과 엄마인 하와의 입장 속에서 밥 먹을 때마다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줬을까? 여러분들이 아담이고 하와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뭔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것도 좋아. 밥 많이 먹어야 되는. 뭔 얘기해 줬을까? 야, 가인아, 아벨아, 언제 어떻게 아빠 엄마가 잠시 잠깐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저 원수마귀한테 꼬드김을 당해 갖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범죄해 갖고 먹었더니만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해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긁어벗은 채로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갖고 어린 양을 죽이면서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됐단다. 가인아, 아벨아, 이 짐승을 잡고 피를 봐야 된다는 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왜? 그 피는 실제 누가 흘려야 될 피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된 내가 흘려야 될 피였잖아. 아담이 흘려야 될 피였고 하와가 흘려야 될 피였잖아. 죄인 됐던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그 피잖아. 근데 그 피를 누가 대신 흘려주신 거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인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가인에게, 아벨에게 밥 먹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떤 거예요? 그 짧은 그 3장의 사건을 넘어받은 4장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가인의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가인의 예배 모습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자기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야? 휴머니즘이요, 인본주의인 거야. 참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온갖 정성도 열심도 노력도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방식으로만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가인의 예배였던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아벨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요걸로 얘기하자. 사람들이 볼 때는 지저분해 보여. 여러분, 저는 뭐 직접적으로 양이나 닭도 잡아본 적이 없지만 양을 도살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양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고상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얼마나 그게 잔인한 일이에요. 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겠어요? 나빠 보이겠어요? 나빠 보이죠. 불편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가짜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진짜 예배는 뭐예요? 앞으로 뭐 진짜 교회가 됐던, 진짜 예배가 됐던, 진짜 성도의 삶이 됐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닌 거야. 진짜는 뭐냐면 누가 옳다고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이 옳다고 하시는 게 진짜인 거야. 아멘? 세상에서는 이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함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뭐만이? 누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인 거야. 하나님의 방식만이 진짜인 거야. 그것이 설사 사람인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해 보이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힘들더라도,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양의 목을 비틀어야만 되고, 거기서 피를 봐야만 되고, 거기서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내야만 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보이는 부분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면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 진짜 예배가 우리 바스토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의 이웃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려요. 다 잘나신 분들이에요. 누가 하나 못났다고 하면 다 기분 나빠하잖아. 나도 그렇지. 나도 뭐 못났다고 하면 기분 나빠. 다 잘나신 분이야. 자기 소견들이 있어. 자기 의견들이 있고
자기 방식들이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자기야. 다 자기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예배를 추구하는, 진짜 예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누구의 방식이야?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그 방법만이 진짜인 거야. 그것이 설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먹고 살기 쉬운 사람 우리 동네 하나도 없어. 11조 하는 거 넉넉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돈 있으면 내 자식들 교육비에, 내 빠듯한 생활비에, 앞으로 불안정한 노후를 위해서 오히려 저축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11조 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시간,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와서 피곤해. 일요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좀 두 다리 쭉 뻗고 좀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주중에 못했던 거 텔레비도 좀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더 맞는 거야. 그게 더 옳은 거고 그게 더 지혜로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날만큼은 너희가 분별해서 구별해서 내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는 더 불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면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게 진짜 예배요, 진짜 신앙이요,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겸손함이, 그리고 이 진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동네에 정말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올 10월 달이면 39살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혼자 기도하다가 잠깐, 금년 39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7월, 8월, 9월, 10월 첫째 주기 때문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 이번 39주년 예배는 어떤 식으로 할까? 그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은 40살이야. 40살. 부록. 내년엔 우리 교회가 40살. 진짜 이때 또 진짜란 말 나왔다. 진짜 우리 바시토교회 진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 목사도 이왕이면 진짜 목사였으면 좋겠어, 가짜 목사였으면 좋겠어. 진짜 목사였으면 좋겠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진짜 성도였으면 좋겠어, 가짜 성도였으면 좋겠어. 진짜 성도 되고, 우리 39살, 40살 되어가는 우리 바시토 교회도 이왕이면 진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가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 이왕이면 비록 모이는 숫자는 적지만, 화려한 찬양단도 성가대도 없지만, 여기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어떤 예배? 피가 있는 예배. 누구의 피? 예수의 피만이 증거되어지는. 아멘.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면 이정희 집사님과 저는 분명히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살아온 방식도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야.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거야. 연합된 예배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진짜 교회, 진짜 예배, 진짜 성도 되는 우리 바시토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말 주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 되신, 참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제 오늘부터 잠깐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참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모이는 우리 바시토 성도님들, 우리 정말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아들이 진짜 주님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정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때, 오히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참된 진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시토 복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진짜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진짜 교회의 정말 진짜 교회의 교회 되기 원하는 우리 이 아침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